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5,000명에 모인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체험한, 목격한, 적어도 소문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그러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떻게 하는 그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는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질문은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누가 떡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늘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만큼 구입하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예산을 절약해서 가성비를 올려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000명 그거는 남자 성인들만이에요. 어린애들, 엄마 따라왔던 엄마를 따라왔던 애들, 엄마들, 노인들 그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았는데 그러면 대략 한 2만 명으로 생각하는데 그 2만 명이 먹고 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요 무언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질문도 절대 아닙니다.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한 표적이 보여도 기적이 보여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은 이렇게 꿍 해가지고 꺾여 있는데 아무리 바른 것이 보여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사라지고 앞으로 더 받을 것만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보고 체험한 기적은요 다
다 잊어버리고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조건을 붙이려는 계산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고 어떤 계산입니까? 당신이 이것을 더 보여주면 그래,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더 떡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 그때 내가 믿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믿겠습니다도 아니라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협상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조건을 달거나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요, 신앙 고백에서 나온 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는 또 다른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공급자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구원자도 아니라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였다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떡 하나 주더라. 거기 갔더니 반찬이 많더라. 거기 갔더니 점심이 훌륭하더라. 저는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이 지역 교회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표현한 말은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밥 한 그릇 먹으려고, 떡 하나 좀 얻으려고, 물고기 좀 얻으려고 그냥 모여든 거예요. 구원에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도 물어야 합니다.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걸 원한다고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중심까지도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까? 예, 우리 예수님 주시는 분 맞아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 전에 그것을 찾기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진정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먼저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와 공급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메시아는요, 삶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살만 쪄요. 건강에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끼만 먹잖아요. 예. 근데 메시아는요, 삶을 바꿔요. 삶을 바꿉니다. 그런데 공급자는요, 상황만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목숨만 살아가게끔 유지하는 것이 공급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군중들은요, 구원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만 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되는 떡만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손에만 뭘 들고 왔나, 뭘 가지고 왔나, 뭘 더 좀 줄 건가, 그 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질문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했던 거예요. 믿음의 주도권을 쥐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기존을 만족시키면 우리는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전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만족시켜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이 아니라, 주도권이 아니라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키가, 열쇠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말은 믿음의 조건을 정하는 쪽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말씀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지침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이구야, 우리 H전의 성도들아,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이 나를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한 거예요. 아주 근본 자체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표적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꾸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며 예수님만 바뀌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모세도 우리 조상 모세도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당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한 번 더 해보라고 바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들은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갑자기 사라져서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떡을 원하고 있느냐? 야, 내가 떡이야. 이 떡은 한 번 먹고 더 먹고 싶은 떡이 아니라 충분한, 또 너희들에게 영생을 구원해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무엇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아주 내어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또한 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표적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낳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에 안 자고 이 새벽에 아침에 나와 있는데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일어났는데 눈을 뜬 거예요. 호흡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다가도 돌아가시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무슨 기적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기적이 있어도요, 표적이 있어도요, 우리들의 믿음을 낳아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 말이 무엇입니까? 표적 그 자체가 사람을 믿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기적이 필요 없습니까? 기적은 원하면 안 돼요? 아니요. 기적 원하십시오. 하나님도 기적을 분명히 주십니다. 기적은요, 우리들의 믿음을 풍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저는 좋아하고 또 간구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큰 기적을 요구할 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표적의 크기가 아니라 그 표적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누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찾아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지. 그 기적, 그 큰 거 있었어? 야, 너는 그거를 제비에 그걸로 인해서 너는 그 박을 얻었냐? 복을 얻었냐? 그러면 나도 한번 더 큰 복을 얻어야 되겠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죄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표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요, 기적이 우연으로 보여요. 야, 나 얼마나 재수 좋았는지 아냐? 재수 좋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로 내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연으로 재수 좋은 걸로 평가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걸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언가를 본 후에 생겨나는 반응이 아니라 내가 봤기 때문에 리액션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 세상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의 표적을 우리는 진정한 은혜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떡도 기적도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 찾아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온 거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 듣기 위하여, 방향을 잘 붙들기 위하여. 그런데 또 한편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군중들의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함인지 아니면 예수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찾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믿음은 언제나 실망으로 받고 있어요. 실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런 누리며 살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오다 보면 그것이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몇 분을 경험해 봤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얻고자 할 때 믿음은요,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란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공동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 기준이나 옛 어떤 그런 계산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분 자체를 얻기 위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9절은 다음 내일인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많은 표적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를 점검하기보다도, 붙드는 거 중요하지만 붙잡고 있는가를 점검하기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의 삶도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